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생명의 길 되시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올려드리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감사와 또 만족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기쁨의 마음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향기로운 예물로 다 받으시고 더욱더 감사가 풍성한 그 길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힘을 더욱더 얻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깨어서 반응하고 또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귀한 믿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오늘도 기쁨의 하루, 즐거움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너의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터전을 굳건히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위에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이 확실한 것이고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믿고 있어요.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도요. 그런 일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알도록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을 보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 죄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품는 것 또한 죄를 범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죄에 대해서 확장을 시키고 계시거든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를 보면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이미 마음으로도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진 거예요.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든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저질렀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로 드러난 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러한 죄를 범한 사람을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그 자녀들이 대해야 하는가,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질서를 서로 지켜야 하고 또 가져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러할 때는 서로 지켜야 될 것들을 서로 만들고요. 또 질서를 만들어갈 때 서로에게 불필요한 그러한 무거운 짐을 주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교회에서 지켜야 할 질서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것을요, 반드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형식적인 것에 중심을 두기보다는요,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인가,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가 처해진 상황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너의 형제를 얻은 것이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죄를 범한 형제를 대할 때 남을 대하듯이 하지 말아라. 너의 형제다, 너의 자매다, 이것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사랑하는 딸이고 아들이죠. 우리에게는요, 형제고 자매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묶어주셨어요. 소중한 가족의 일원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분명하게 놓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 동네에 떠들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알리고 다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 붙잡고 먼저 타이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 사람과만 일단 상대해서 1대1로 권면해라,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지체가, 죄를 범한 지체가요, 죄를 깨닫고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킨다면요, 그 허물을 알고 있는 우리 또한 없던 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죠. 예전처럼, 평소 때처럼 형제요 자매로 허물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사실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좋죠. 사실 또 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권면을 했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히려 권면하는 사람을 공격하거나 헐뜯어서 공경에 처하게 공경에 처할 수 있도록 몰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 가슴앓이 앓지 말고 감당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라고
지금 어느 정도의 지침을 주고 계신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입이 무거운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적어도 2명 이상을 데리고 가서 그 가운데 서로 주고받는 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하자면 기록을 남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그러한 것들을 증인이 있지 않으면 또 선의의 피해가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도 죄를 회개하고 그래도 그것에 대한 용서를 빌지 않을 경우에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지금 이것을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뭐냐면요, 단순히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닌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인 거예요. 그러할 때에 교회에 말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개인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성도들까지도 다 보호하셔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먼저 보호하고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리더들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문제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깊이 있게 논의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그 교회에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는 판단이 설 경우에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의논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함께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면요, 이제 증인들까지 다 불러서 그 발생한 일의 전후 사정이 어떠한가 다 드러내서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 알게 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의 어떤 그 구체적인 죄로 인해서 전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오해를 낳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전후 사정을, 객관적인 사실을 모아서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일을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서로가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어떤 객관성 있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좀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접근하고 또 리더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또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실까? 교회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일까? 18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우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권위를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교회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11절부터 보면요, 길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한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99마리의 양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앞의 말씀과 지금 이렇게 대치가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99마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고 죄 가운데 헤매는 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그를 돌이키도록 이끌어주시는 끈질기고 변함없는 하나님이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문 말씀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교회를 지켜야 하는가?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이 전체 교회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것 같이 교회는 처신하라, 이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세리와 밥도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한국 사람처럼 식탁 공동체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백하거나 또 교회 가운데 공식적인 용서를 또 표현하지 않은, 용서를 비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밥도 먹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런 면에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 얘기는요, 교회에서 그렇게 이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대하겠다고 결정한다면 하나님도 그 결정을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결정한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뒤따라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은요,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가 다시 믿음의 공동체에게 용서를 빌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녀로 다시 회복시킬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만약에 죄를 범한 지체가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다면 일종의 타임아웃의 시간을 주자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 내가 성도들에게 참 많은 어려움을 주었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자는 거죠. 아무래도 타임아웃을 또 받게 되면 또 소외가 되고 여러 가지 심적으로도 부담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타임아웃을 주는 목적은요, 다시 돌이키기 위함인 거예요.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얼마든지 다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권위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권위를 사용해야 되고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분명한 지침을 주고 계세요. 19절로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지혜의 말씀도 찾고 구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자 애쓰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지만 죄를 경계해야 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합력해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다시 돌이키게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간과하지 말고 그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자라남을 기억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를 구별하기가 참 어렵고요. 죄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미워하시는가, 이것을 알고자 하는 애씀이 항상 있어야 되고요. 죄에 대해서 깨어있고자 하는 정결한 심령,
깨어있는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죄도 분별할 수 있고요. 함께 지혜도 모을 수 있고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교회가 자라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한두 사람의 의견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의지해서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자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몸 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함께 애를 써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드러내시고요. 죄를 사하시는 일을 주의 몸 된 교회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순종하고 애쓴다면 반드시 우리는요,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성도들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바라고 믿고 또 날마다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림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 놓치지 않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